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응, 너는 아니야? 예, 물론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울이 응, 너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왕비에게 거울은 누굴 보여줍니까? 백설공주를 보여줍니다. 백설공주가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가리키며 백설공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울은 가장 예뻤던 사람도 아니고 가장 예쁠 사람도 아니고 현재 가장 예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과거를 보여주는 또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셨을 때 혹시 어렸을 때 모습을 딱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더 나이 든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울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울은 현재 우리의 상태만 그대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은 심판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습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반대편으로 가고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주변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은밀함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되게 은밀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 그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 거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래입니다. 애국가의 비밀스러운 협상이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역행하기를 즐겨 하던 자들은 늘 깊이 숨기고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이 확고한 신념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 결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 성경에는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패역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패역한, 그러니까 나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반대,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또는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거꾸로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임을, 자신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진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티끌일 뿐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루살렘의 그 위정자들처럼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계셨으면 하는 깊숙하게 꽁꽁 숨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생각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르게 바라보며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우리 스스로 계획한 것을 세우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대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앞에, 말씀의 거울이 우리 앞에 무엇을 비춰주실까요? 두 번째로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내버리니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의 거울은 미래를 비치지 못하지만 말씀의 거울은 미래를 담아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모든 것을 거꾸로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사는 바람에 이 땅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된 이 전도된 세상을 머지않아서 바로 잡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때까지는 이 땅의 참된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한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래지 않아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던, 언제나 존재했던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곳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그 불모의 땅이 그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졌던 땅이 숲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강포한 자들이 끝장나고 오만한 자가 소멸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리고 진리를 조롱하며 세상을 거꾸로 운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회복해 하시는 즐거움이 그날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된, 전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또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들, 그리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무화과나무로 인해 포도늘매와 감람나무의 소출로 인해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혹시 맛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혹시 저는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물밑을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짧고 아주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맛볼, 심판 후에 맛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내 수중에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장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르게 회복하여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전도된 세상에서 바르게 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주실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때에 말씀의 거울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비춰주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제 말씀의 거울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차례로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과거를 그렇게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회복된 모습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이 겪는 일들을 걱정스러워 지켜보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얼굴 때문에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21절과 23절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샘물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안에 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천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집에 오게 됩니다. 주말에 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과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무거운 애 하나, 그리고 약간 독특한 애 하나, 그리고 예쁜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제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무거운 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독특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목사들이 그래도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제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준다고 풀었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고백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야곱처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하얗게 되는, 창백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더 하나님과 복음을 자주 언급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구원과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마침내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기록할 것입니다. 말씀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우리 앞에 동시에 비춰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역사 속에서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된 세상을 바르게 고치고 궁극적인 영적 변화를 통해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거꾸로 전도된 세상입니다. 오늘도 이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진흙이라는 것을 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에 의지해서 사는, 그들이 모여 사는 이 거꾸로 된 세상을 말씀의 거울은 우리 앞에 비춰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꾸로 된 전도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비춰주십니다. 장차 그 회복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의 거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거꾸로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그 정반대편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꾸로 된 세상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